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 3장 2절. 오늘은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니까 성경을 좀 관통을 해야 됩니다. 로마 3장 2절입니다. 로마 3장 2절 다 같이 펴 놓으시고 로마 3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 나온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좋은 점이 많았지만 가장 주된 것,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제가 이걸 안 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이게 가장 좋은 점이다 했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선포하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감이 가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판에도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또 믿음을 결합하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에 기록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도록 해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한전한 듣는 자와 함께 은혜 받도록 해주시고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개의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민족하고 단수로 나오면 그건 유대인이고 민족들 하면 이방인입니다. 네이션, 이렇게 민족, people 마찬가지 하나 단수면 그거는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들자 나오면 이거는 이방인들입니다. 민수기 3장 9절에 보면 민수기 3장 9절에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홀로 거한다.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민족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첫 아들로 불리며 또 아내라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4장 22절, 출애굽기 3장 10절. 그런 적이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내 백성 했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My people,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주님께서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떤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민족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First born이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 아들 처음 난 자. 그 이스라엘은 아들, 백성, 처음 난 자, 장자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와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이라고 했죠.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민족 단수면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한 보물, 제사장왕국, 거룩한 민족.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지킬 때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에서 몸의 척추처럼 성경에서 성경 첫 책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관통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다 함족이었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그게 이집트도 함의 땅이고 가나안이라는 자체가 함의 아들이 가나안 족속이라잖아요. 함족이 흑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강을 건너는 이 사람은 셈족이었어요. 그 셈족. 그 인종 자체가 틀려버려요. 인종이 틀렸어요. 인종이. 피부 색깔은 인종이 틀렸단 말이죠. 그 셈족이었단 말이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히브리인 이렇게 돼. 히브리인 이랬죠. 히브리란 말은 또 에벨에 속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 불렸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 여인, 히브리 남자와 여자, 히브리 남종과 여종, 히브리 산파들 같이 히브리란 말이 붙어서 많이 쓰이는데 여기 성경에 46회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데서는 국가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민족 이름이고 유대는 민족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고 히브리는 그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말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눠질 때 남왕국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차지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명을 북왕국이 가져가고 이제 북왕국 10개의 지파를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고 남왕국 유다 베냐민인데 유다 지파에 유다라 불렀어요. 유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남왕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구약에서 유대인이란 말은 이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란 말 열왕기하 16장 6절에 처음 사용되는데 이스라엘과 이교도가 이방민족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할 때 쓸 때 뭐 유대인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처음 사용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남왕국 유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신약에서 유대인들 하면은 그 말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는 민족,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는 민족 전체를 통칭해 사용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이후로 이스라엘은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를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국가명을 쓸 일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은 국가명이다. 그 국명을 쓸 일이 없어졌고 이제 유대인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 불에 타지만 소멸되지 않는 민족, 율법 아래 있는 민족, 언약의 백성, 왕국의 백성, 왕국의 자손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성경의 역사이며 예언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느냐 이러면 유대인들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역을 맡았습니다. 제4자 왕국이란 말 다른 게 아니라 증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을 맡았는데 민족들마다 고유의 신들이 갈대아에도 3,000종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집트는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는 민족들이 수천 종류의 신들이 다신교란 말이죠. 수천 종류의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유대민족의 사역입니다. 유대민족의 사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증인인데 하나님을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43장으로 합니다. 10절 12절 이사야 43장 10절 12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의 일을 깨닫게 하람이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걸 믿고 깨닫고 그걸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유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고장인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영광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민족을 만들겠다. 이사야 43장 12절 이사야 43장 12절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 가운데서 어느 민족의 신이 더 크고 더 강하냐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할 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집트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다른 이방 신이 없다는 것을 이들은 그들의 그 삶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8절 뒤로 넘겨서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이스라엘은 첫 번째 목적이 뭐죠? 나의 증인이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구약의 유대인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다. 이게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이시다. 이게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이고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를 증언하는 사역을 맡은 겁니다. 신약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분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속 증언하는 게 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가나안,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있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을 증언하고 섬기는 유일 신교를 선포했습니다. 둘째,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은 아벨로부터 셋, 에녹, 셈, 아브라함 등을 대언자로 세우셨지만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임무를 맡은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처음에 이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지. 로마 3장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모든 성경 기록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을 통해 기록되었고 보존되었습니다. 셋째,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이게 뭐죠? 구원자에서 구원이 있죠.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난다 이 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은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인에서 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경험을 하고 언약을 맺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증언하라고. 다음엔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움받았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 되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너희가 누구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로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너희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적용하지만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아직 유대인들만 있었지 이방인이나 크리스천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땅의 소금은 땅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빛은 어둠을 막습니다. 어둠을 밝혀줍니다. 유대민족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등불입니다. 세상의 등불이에요.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면 뭐가 되죠? 소금이 어떻게 되면 너희 땅의 소금인데 예수를 배척하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죠. 예수를 배척해버리면 꺼진 등불이 되어버립니다. 꺼진 등불이 되어버립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 돼. 너희 세상에 빛이 있는데 계속 소금이 맛을 내고 빛이 활활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려져서 밟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은 2000년간 신약교회 시대 2000년간 민족들이 밟혔던 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죠. 빛이 꺼진 등불이 된 겁니다. 그래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끔가다 이 반유대 감정을 가진 한민족은 왜 안 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 사람은 브리티시 피플, 독일 사람 아리안족, 다 자기만 민족적 자부심이 있는데 말이지, 그죠? 유대인 하면은 열받는 사람들도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보다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두뇌가 탁월하거나 뭔가 어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듣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냐? 이스라엘은 말을 잘 안 듣는 민족입니다. 아주 완악한 민족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첫째가 그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4장 37절에 주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 조상들을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의 뒤를 이은 그들의 씨를 택하시고 자신의 큰 권으로 친히 보시는 중에 나를 인도하여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며 택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에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택함받았습니다. 둘째, 그들의 수가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뭐 때문이다?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셨다. 주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 가장 외모가 아닌 걸 택하십니다. 천한 것, 약한 것, 없는 것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 이집트는 원래 제국이었어요. 가나안 족속들 다 제국이었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그 자식 하나 낳았는데 이삭이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은 7족속이 큰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족속이었다. 하나님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로마 제국을 택하지 않으시고 가장 수가 적은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한 명으로.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9장으로 와서 5절 6절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게 되면 내가 의롭거나 내 마음이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요 그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이 민족들이 사악함으로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거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이거다.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로 너는 알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네가 의롭거나 뭐 온유하거나 겸손하거나 심사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뭐라고? 그렇다고 뭐 용기가 있거나 용맹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거. 근데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에 땅을 주신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유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펴서 유대인들의 역사, 그리고 현재, 미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들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1절 3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전에란 말에 언더라인 딱 치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전에 언제 말이에요? 언제?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입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이게 하란이다 지금 이 말을 받았어요. 이때가 하란을 떠난 때예요. 하란을 떠난 이때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있으니 41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한 새로운 민족의 조상 아버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전에 주께서 어디 했어요? 언제를 말하는 거, 언제 어디서를 말하는 겁니까? 이 말씀하고 지금 사도행전을 펴니다. 7장 2절 4절. 지금 창세기에는 펜슬 꽂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 여기 언더라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가기 전? 하란에 가기 전. 하란에 갈 때 창세기 12장이 몇 살 때라 그랬죠? 75세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님 나타나신 건 언제죠?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관계편이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받은 말씀은 어디서 받은 거죠?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받은 말씀이죠. 하니 이에 그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거하였고, 떠나라 그랬더니만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어디 머물렀다는 거죠? 하란에 거했단 말이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게 75세 때예요. 그분께서 그를 거기에서 지금 너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때 하란에서 남은 사람 남고 떠난 사람 떠났는데,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은 60세 정도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조카 함께 가족이 다 대이동을 했는데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75세 때에 전에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는 뭐였느냐?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로 갑니다. 24장 2절 3절. 여호수아 24장 3절, 24장 2절 3절. 이거는 뭐 후대에 다 아는 이야기들이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가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유프라테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 흙에서나 우상 숭배였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분명해집니다. 처음에는 땅과 씨를 약속하셨고 베겜에서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서는 내 씨를 티끌 같게 하겠다고 하셨고 마무리에서는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고 발전한 걸 성경은 뭐냐면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그래요.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합니다. 땅 역시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이 땅 했는데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땅이었다가 그게 가나안 땅이었죠.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렇게 구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평생토록 가나안에 거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늙은 나이에 온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이민을 간 거죠. 거기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서 동화되지 않고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분리해서 거주했습니다. 왜 분리해서 거주했느냐면 그들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땅에 지금 왔지만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들은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국가를 만들 정도의 큰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국가를 만들 정도.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정확하게 그날에 말이죠.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나와서 주의 군대, 주의 모든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군대입니다. 크리스천은 뭐죠?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름이 물론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이집트로 이주 간 것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출애굽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굴에서 불러냄을 받아 강을 건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번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이죠. 민족은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불러냄을 받아서 어디를 건너요? 불러냄을 받아서 어디를 건넜다.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불러냄을 받는 것, 그리고 강이나 바다를 건너므로 분리되는 것, 그 단절이죠. 이전과 단절되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이집트는 쇠 용광로였습니다. 쇠 용광로였어요. 용광로였다 했는데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뒤로 신명기 4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이집트가 뭐라는 거죠? 쇠 용광로라죠. 용광로는 다 녹여버리는 곳이죠. 다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련하고 단련하는 것이고 쇠 용광로 한가운데가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재산이니이다. 그 다른 민족은 이집트에 가서 살면 이집트 사람 되어버려요. 그 샘물로 녹아버리는데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았는데 뭐가 된 거죠? 재련이 된 거예요. 단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너희를 데려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쇠 용광로에서 끄집어낸 보석이었다, 보물이었다 이 말이죠. 열왕기상 8장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쇠 용광로 한가운데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이며 주의 상속 재산이니이다. 용광로는 금속을 녹이고 단련하고 재련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길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집트란 새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고 시험을 받은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용광로 속에서 타거나 녹아버린 것이 아니라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쇠 용광로 속에서 너를 뭐했다? 택하였노라. 예, 택하였노라.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나온 후에 40년은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채 1년이 안 돼서 이들은 시내산에서 주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죠? 주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이 주어졌고 성막이 지어졌고 제단에 희생물을 드리는 의식이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이들은 민족이 아니라 국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땅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율법 받았고 이제 백성이 형성돼 하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땅 찾으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차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국가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 가겠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막 이랬어요. 그 결과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민수기 32장 13절에도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한 그 세대가 모두 소멸되었느니라.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주의 징계와 심판 중에서도 출애굽 1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주님의 언약을 받았고 성막을 짓고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40년간 뭐 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 헤맨 동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불법을 담당한 채 유업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과 종살이는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린 이런 어린 양 예수로의 피를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홍해는 침례를 받는 것으로 세상과 이집트의 완전한 단절이죠. 홍해를 건넌 순간 이집트와의 단절이죠. 이집트의 권세는 이집트의 힘은 이스라엘에게 못 미쳐요. 전혀. 그 홍해를 건넌 순간 그 침례는 죽음이란 말이죠. 죽음의 침례를 받는 것으로 세상과 완전한 단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묻힘으로써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권세에서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데 파라오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파라오는 더 이상 이집트에 이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최후까지 덤벼들었지만 이 침례로 끝이 났어요. 이집트는 홍해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집트와 파라오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음으로 세상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는 못 믿어서 문제지.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예. 광야의 생활은 그럼 뭐냐? 순례의 길입니다. 순례의 삶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지금 순례의 길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상속의 유업 보상을 예표합니다. 광야의 40년의 방황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로 역사는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재판관들의 시대가 되는데 이 재판관의 시대가 450년입니다. 450년. 이 450년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재판관을 중심으로 사사들을 중심으로 장로들이 각 지파와 도시를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재판관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으면서 재판관이었고 대언자를 겸직한 사람인데 백성들이 때부터 우리 이제 재판관 싫다 이거예요. 이제 재판관의 시대를 종결하고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뭐 절대 다수가 왕을 달라니까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셨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왕을 세워서 이 자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본주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자 이런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신정 국가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왕정 국가를 원했던 겁니다. 이때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40년간을 통치했고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입니다. 역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최초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지혜롭고 위대한 왕이었으나 후에는 타락하여 우상 숭배자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BC 975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남한국 북한국으로 분열이 됐어요. 이놈들은 뭐 유엔 신탁 통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지들끼리 그냥 분열이 되어 버렸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건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했는데 이를 남한국 또는 유다 왕국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남은 10지파를 다스린 왕이 되었는데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부터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작함으로써 타락을 거듭하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완전 망해버렸어요. 남왕국 유다는 100년 정도를 더 지속하다가 BC 597년에 이르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를 성경으로는 포로기 시대 또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이방인의 때 이래 부릅니다. 유대인의 적이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돼요. 이방인의 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경이 말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되어서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지금도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도. 포로기는 70년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유다 역사는 BC 536년부터 시작됩니다. 약 4만 명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건축하는 데 약 20년 걸렸습니다. 포로기 돌아와서 건축하는 데 20년 걸렸어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느헤미야였죠. 70년이 더 지나서 BC 445년이 되었어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 왔지만 독립국가가 아니라 총독이었어요. 그 말은 뭐죠? 페르시아 왕이 다스렸다고요. 그러니까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기 땅으로 몇 명이 돌아왔다 뿐이지 이방왕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국가였고 약간의 자치가 허용된 정도였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첫 총독이 여러분 스알디엘 또는 살라디엘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기 이후의 성경책입니다.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상 가장 마지막 책에 해당합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고 구약의 역사적으로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우리 이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가 느헤미야 때 대언자입니다. 포로기 때 대언자로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었고 포로기 이후의 대언자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 구약이에요.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성벽 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옵니다. 성벽 재건까지가 느헤미야거든요. 성벽 재건 이후는 어땠냐? 그 끝이야.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성경에 안 나오니까 침묵기 또는 신약과 구약 사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 기간이 400년 기간입니다. 주전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커스가 이집트와의 전쟁을 했는데 팔레스타인을 빼앗고 두 차례나 예루살렘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황폐하게 만들고 희생은 물들이지 못하겠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독했던지 유대인들이 견디다 못해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이게 마카비 혁명이랍니다. 마카비 가문에서 들고 일어난 형제들이 일어났는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광야에서 게릴라전을 폈어요. 게릴라전을 펴가지고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이들의 반란, 이들의 혁명은 BC 166년에서 BC 4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BC 63년에는 유다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데 그 후 60년 동안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독박해 했습니다. 이때 즈음에 대언자들은 다니엘이 예언한 구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가 됐다는 걸 이제 대충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게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때 그의 9월이죠.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고 목자들이 그를 방문했으며 시몬과 안나에 의해 수주일이 지난 후에 성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 왔어요. 예수님 그때는 한 3살 정도?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집트로 피해 유년 시절 보내신 후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저 변방으로. 그 이스라엘 따라오면 유다가 아니라 저 위에 한국으로 치면 함경도 아오지 정도의 말이지. 그 정도. 두만강 강변 정도. 이런 식이죠. 연변 정도. 이런 식으로 거집 온 거죠. 이방인 땅과 그 경계 지역.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에 머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신약입니다. 여기도 신약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그 바로 다니엘 선생님이 말하는 그 메시아임을 안 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거절했고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뒤에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파괴했는데 사실은 AD 50년부터 로마의 강력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AD 70년만 이야기하는데 AD 50년부터 이스라엘은 AD 50년에 벌써 네로 다음 황제죠. 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시민만 3만 명 죽였어요. 그 다음에 또 AD 60년이 또 와서 하는데 갑자기 왕이 죽었다 그래서 로마로 귀환을 했다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다시 예루살렘 같이라고. 그 다시 보낸 아들이 타이터스 장군입니다. 그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이거야. 이 자기 부하들한테 뭐 도시는 다 불태워도 성전은 불태우지 마라. 그건 정말 잘 지은 저거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말이야.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예루살렘 성전 사이 벽과 벽 사이에 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보물이 묻혀 있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 불태우고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덩비를 다 해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흩어졌는데 2000년 교회사 시대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버림받고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단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말이라 하니라 했던 그들의 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피가 임했고 그 후에 자손들이 그 피가 임했는데 AD 50년에서 70년까지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AD 70년 8월 5일에 타이투스는 로마의 병사들에게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훌륭한 유대 성전의 건물들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명했지만 헤롯 성전은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모두 무너져 허탈하게도 돌무덤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오죠. 62일의 후예라고. 장차의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장차의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냐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로마의 백성들이 와서 파괴했단 말이죠. 황폐 그렇게 됐다죠.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데 이때 완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역사에 따르면 한 65만 명 정도 인구의 증가가 있었다 그래요. 65만 명 정도. 65만 명 정도 인구의 증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로마에 도전할 이 움직임이 반이 독립운동이 있었던 거죠. 이게 AD 135년경인데 로마의 이 하드리안 황제는 3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유대인들 색출해서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3년간 색출해서 유대인들 아예 팔레스타인 땅 근처에도 살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자기들 이스라엘 땅 말고 아니 그 지역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얼마를 죽였냐면 58만 명의 유대인을 죽임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이제 로마에 살면서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번성했는데 로마 원로원에서는 유대인들이 로마 와서 사는 것은 전혀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주 312년경에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죠.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이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선포를 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다시 죽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유대인의 국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 유대인들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인들은 쓸어버리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시민권을 빼앗기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겼고 어디 가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천년이 훨씬 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밟히는 것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빼앗기고 밟히는데 그런데도 이 박해는 중단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적 소망인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했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지만 재림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은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광야에서 있었던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제물도 없었고 제단도 없어졌고 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대언자도 없고 우림과 둠밈도 없지만 여전히 메시아의 통치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는 이스라엘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짓밟히리라. 지금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짓밟히고 있지. 지금도. 호세아 3장 4절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물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하다가 이게 문자대로 성취된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자, 다 이제 옵니다. 로마서로 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로마 11장 25절 26. 로마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자, 주님께서 이걸 신비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이죠. 왜 신약에서는 이렇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뭐 나중에 알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여기 온더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것이 이제 개혁이나 이 기독권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룰 때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이룰 때까지 해서 선교사들이 막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많이 전해서 기독교에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뭐 이제 그만 전도해라 됐다 그래요. 하여튼 일반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해서 주석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그거는 사사로운 해석이고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입니다.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뭐냐면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이 말이. 왜? 불법이 충만해지면 그 땅에 뭐가 임하죠? 심판이 임합니다. 그럼 심판이 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대환란이에요. 그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는 것이라.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다 말은 민족적 구원을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건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건 알아야 된다. 교회는 유대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지금 10편 5절 11장 1절. 그럼 내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말은 뭐죠?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 말이죠.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10장 2절. 성경 뭐라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걸 안 왔대요. 유대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넘어진 겁니까?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었느냐? 되었을 답변이 뭐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실족하게 하람이니라.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그들의 회참이 이방인들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유함이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이 안 넘어졌으면 얼마나 더 많이 구원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도 않았다요.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대인들의 미래, 이건 이제 예언이죠. 유대인들의 미래는 대환란과 주의 재림에 관한 것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 11장 25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예.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다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으며 유대인들의 눈먼 현상 이방인들의 충만에 미룰 때까지 이스라엘이 생기는데 이 일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이건 구약의 몇백 구절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은 예레미야로 30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오 나의 종 야곱아,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부터 구원하고 내 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식하며 평온해지 될 것이요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 가운데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이게 디아스포라죠.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민족들은 끝을 내. 그러나 민족은 이스라엘은 끝을 안 낸다 이거죠.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는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버림받아도 끝은 안 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모스로 가서 뒤로 아모스 9장 14, 15절 아모스 9장 14, 15절 뒤로 합니다. 아모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며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을 세우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이 주 내 하나님 말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심으시면 다시 안 뽑힌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유대인들이 세울 왕국과 거주할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거나 뺏기거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 왕국은. 자, 이사야서로 합니다. 앞으로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그날에 여러분 이제 그날에 하면 뭔지 아시겠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워서 자신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되 아시리와 이집트와 바도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땅의 사방에서부터. 그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이 다 모이는 거죠. 그날이란 말은 천연왕국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실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번에 모이면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끊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이게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에스겔 37장으로 합니다. 에스겔 37장 12절 13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여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으로 온 후에 먼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회심을 할 겁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야곱의 고난, 큰 환란이라고 불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그들의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이거예요. 전무후무한 고난. 마태복음 말합니다. 24장 21절.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하냐? 돌아와서 바로 땅을 차지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대사에 시작된 이르러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이 왔다. 이 큰 환란, 이게 우리가 말하는 Great Tribulation, 대환란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때입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은 짓밟히고 주께서 오실 때 그들을 모으시고 다시 대환란을 겪고 다음에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구출을 받고 뭐하냐? 구출을 받을 때 예수가 그들이 기다렸던 주요 메시아인 걸 알고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두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 우리는 미래를 마치 과거 역사처럼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바로 가르쳐주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마태복음 23장 39절 두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부터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로 포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후가 아닙니다. 때입니다. 때. Times of Gentiles. 넘버스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라 타임.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어느 때가 있다 그래. 이방인들 때가 언제까지 있냐 이거. 이방인들 때가 불법이 충만해질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예루살렘과 짓밟힙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란 말은 이방인들의 불법이 가득 차서 주의 진노의 잔이 부어질 때까지, 심판과 징계가 임할 때까지죠. 이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라고 말하는 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불법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합니다. 대환란은 땅에 임한 주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3장. 자, 유대인들의 미래는 곧 현 세계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언제? 재림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의 지상 재림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의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 자신들이 본토로 모여듭니다. 주님께서 모으시니까.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채 모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채 모여요. 그들은 회개하기 전에 민족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막대기아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로 갑니다. 20장 37절 38절.
막대기하러 지나간다. 그게 바로 야곱의 고난입니다. 에스겔서 20장 37절 38절. 에스겔서 20장 37절 38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여기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고 언약의 속박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럼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되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리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십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19절에서 22절. 에스겔서 22장 19절 22절. 이거 끔찍한 말이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뭐죠? 그들이 은과 녹과 새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내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나고 경로하는 가운데 이게 뭐라고? 대환란입니다. 분나고 경로하는 가운데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모아 내 진노의 불 속에 너희 위에 내 불을 내뿜을 텐즉 너희가 그 대한가운데 녹되 은이 용광로 가운 한가운데 녹는 같이 너희가 그 대한가운데 녹으려니와 나 주가 내 경로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연단과 재련과를 거치는데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이것이 대환란이에요. 자, 또 뒤로 갑니다. 말라기서로 갑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이것이 바로 재련이에요. 세탁하는 거야. 세탁. 정면 재련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재림입니다.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가 같이 앉아서 레위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련한다 말이에요. 정련. 세탁한다. 정련한다. 깨끗이 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모여서 그들은 먼저 뭘 받는다고요? 징계와 심판을 막대기 하러 지나간다. 용광로 속에 던진다. 이렇게 불 가운데 정련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시험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3분의 1만 남습니다. 3분의 2가 끊어지고 말라기가 스가랴죠. 앞으로 스가랴로 갑니다. 13장 8절 9절. 스가랴 13장 8절 9절. 스가랴 13장 8절 9절.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은을 정죄하되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리라. 이들이 천년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대환란 구원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은 후에 이들은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강구의 영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스가랴 12장 10절 위로 왼쪽 위로 스가랴 12장 10절 주가 말하노라.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누구죠? 예수님이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서게 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주를 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날 단 하루 만에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사 66장 8절 이사 66장 8절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까? 쭉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사 66장 8절 많이 들은 사람은요 이제 또 한 해 하는 거고 접는 사람은 잘 이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 이어야 돼요.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졌다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 놓았도다. 이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다윗의 제물에서 시선 받고 회개하고 뭐라고?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를 낳았다.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회심해서 새로운 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의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은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에스겔서에 따르면 다메섹의 북동쪽에는 하맛에서보다 남쪽의 가데스까지, 동서로는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남북으로는 가데스에서 하맛까지 이렇게 사각형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찬연하고 영토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에스겔 성전입니다. 주의 영광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희생한 물도 들어집니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땅의 모든 민족들, 천연왕국의 이방인들입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 되고, 왕할 때 만화의 왕 예수도 왕의 도성이 되고, 그 도시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게 도시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이름입니다. 천연왕국 때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될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기까지 천연왕국까지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오래된 시간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주께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고 또 섭리를 인도하시는지 저희가 잘 보게 하시고 또 성경에서 늘 등장하는 이 한민족을 저희가 숙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예언의 저울주, 예언의 이 잣대를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때 살고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참 주의 오심을 바라고 또 주께서 주께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다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시길 간구하며 이 마지막 때에도 혼들이 구원받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혼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증인, 우리는 예수로의 좋은 군사, 예수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말에서나 삶에서나 모든 것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이걸로 마칠게요.